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기뻐하신 예배 드립시다. 이런 방송에서는 먹방이 대세라고 합니다. 맛집 소개를 많이 하고요. 또 많은 아나운서, 음식 전문가들 등장해서 음식 만드는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기도 하고 그 레시피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레시피를 외운다고 음식의 맛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지, 고추, 오징어 여러 재료를 다 외운다고 해서 뭐까지는 알 수 없다? 맛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맛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믿음의 맛을 모르고 머리로만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맛, 경험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건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직접 내가 그 맛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 34장 8절에서 시작.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축복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세상과 나는 감고 높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교리에 대한 예수 믿어야 제사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교리에 대한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레시피를 머리에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보게 하는 내용이 12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으로 알지어다. 맛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여호와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장로님께서 김하정 장로님께서 죄송합니다. 하장로님이라고 해서 김하정 장로님께서 잘 봉독했습니다. 1절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요. 1절을 읽자. 시작이요. 너희 몸을, 그 말은 너희 생애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을 산제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생활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전부가 예배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쓰레기. 왜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 몸을 받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따라서 해봅시다. 깨끗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뭘
무엇을 드리든 금이 없어야 되고 병신은 안 됩니다. 이 검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이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그리고 드려져야 됩니다. 생명을 바치는 거지요. 드렸다가 다시 받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드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한 다음에 혹시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봉사는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지요. 교회 헌금 같은 것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미로서는 죽은 제물이지만은 1절에 실제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끝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뜻이냐? 깨끗한 삶을 살아라. 사랑에 빠진 여인에게는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다리를 거치는 것. 이거 그만 있습니다. 여인들은 오직 서로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을 수 없고,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욕심내서는 안 되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정절이라고 합니다. 남녀의 사랑 방법 뭐라고 한다? 정절이라고 합니다. 서로 진짜 사랑하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두 사람만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아이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아플 때는 간호하고 돌봐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고민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주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 한다? 책임이라고 한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소개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녀의 사랑법이 정절이라고 하면, 자녀의 사랑법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법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크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이를 만나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9절에 옆에서 아비새가라는 장군이 칼을 뺍니다. 이 건방진 거, 감히 왕한테 네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막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10절에서 다윗 왕이 이제 아비새를 막지요. 그만두라. 왜 그만두라는 거냐? 저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 시므이가 하는 것이다. 그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모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이 포도나 뭐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나온,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온 어떤 분이
30만 원이 든 지갑과 카드와 이런 것들을 택시에 놓고 급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분인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능하셨다. 이 모습이 산 제사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욥은 정말 억울하게 재산 다 잃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바로 이런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산 제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붕해를 했는데 붕해가 끝났지요. 근데 한 장로님 부인이 이불을 들고 교회에 왔어요. 이유를 물으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 붕해 때 보니까 천사 같은데 또 집에 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서 아예 교회에서 사시라고 이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아는 것하고 틀려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는 레시피 가지고 안 돼요. 머리로 아무리 알도 소용없어요. 맛을 봐야지요. 그러면 드려진 제물로 예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보지 말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한 사람의 성향이 뭘까? 그분의 식성이 뭘까? 그분의 취향이 뭘까? 하는 거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제는 그만 수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요. 사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특별히 11조 드리면 내가 손해보험 같지. 그런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유행을 말하고 형식을 말하고, 저는 자녀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면 왜 그렇게 형식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날짜는 이렇고 결혼식 순서는 이렇고. 저는 결혼식 순서 다 형식 없습니다. 그때 신부 신랑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꼭 이렇게 하라는 형식이 없어요. 결혼식은 그런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킬 부모들, 형식을 버리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앞으로 여러분 아들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유행을 버리세요. 변화를 받으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말이나 행동 모든 면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는 항상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잡고 변화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는 생각, 둘째는 뭐요? 지체의식, 받은 은사. 이 세 가지. 그러면 3절로 넘어가서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으려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생각, 세상 생각 아니고 이웃 생각 아니고 나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해보세요.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네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래저래 떠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주연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낮추어서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자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소우주라나. 건방진 생각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높여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얼마로 생각했으면 좋을까요? 후하게 점수 줘서 최수키 권사님 앞에 앉아있어요. 권사님을 몇 점 주고 싶어요? 후하게. 그냥 내가 줄까요? 본인이 70점으로 평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점수를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생각한 건데, 사실 실제 난 50점짜리인데 내가 거기다 얼마를 플러스했어요? 20점 플러스. 그러니까 차이가 20점이 더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그리고 사실인 나하고 같은 점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20점을 플러스했으니까 20점만큼 고민이 있는 거지. 불안한 거지.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니까. 나의 실제 있는 그대로 50점으로 인정하면 자기 평가에 정직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지. 자, 이제 자기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평가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진실하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랍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으라고 했지요.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한테, 나는 공부 많이 못했어요. 정말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순수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또 막 띄워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의식입니다. 해봅시다.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변화된 사람입니다.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5절에서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만일 기가 시작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다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할 일이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엉덩이에는 뭐가 많아요? 살이 많잖아요. 왜 살이 많으냐 이거지. 엉덩이에 살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하나님이 엉덩이에다 방석을 깔아놨어요. 감사합시다.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살이 많은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다 귀한 지체라는 겁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국자도 있고 컵도 있고 다 필요한 것처럼 한 지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사람은 누구를 봐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를 차렸는데 저 건반에 우리 피아노 반주자한테 물어요. 몇 개? 박수 한번 쳐요. 그러니까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높이로 소리를 낸다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죠. 하얀 건반, 검은 건반, 그리고 길이가 현이 긴 것도 짧은 것도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힙합곡을 만들지 작곡하지 않았다 해서 별 볼 일 없는 작곡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박이 호박보 너는 왜 멋진 줄이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로수가 전봇대 보고 야 너는 왜 나뭇가지가 없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짬뽕이 짜장면을 보고 너는 왜 얼큰한 국물이 없느냐 한다면 짜장면 입장에서 미칠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며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했느냐? 그의 일은 기적이 아니라 참 진실로 주의를 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했느냐? 엘리야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아주 참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르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여 주의 일을 했고 침례 요한은 진실의 힘으로 주를 한 것처럼 각각 지체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각각 다르지만 다 필요한 거다. 다 귀하고 중요한 거다. 이 의식은 변화된 사람만이 그런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안다는 겁니다. 축복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그러나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적이 있든지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새끼손가락 같을지라도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억지 부리고 막대기장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냉정함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생각이 지나치면 시험 된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왜냐하면 모든 지체마다 몸을 위한 것이기에 어느 하나 버릴 지체는 없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순덕 권사님이 계시죠? 갑자기 주순덕 권사님 눈이 커져요. 제가 신방을 하면 집안에 작은 하원이 있는 것을 우리 신방대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 그걸 좋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우리 김병선 안수 집사님 집에 가면 집안에 작은 하원이 있어서 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권사님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관리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이 내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더위에 약한 곳도 있고요, 추위에 약한 곳도 있고, 햇볕에 내놓아야 할 화분도 있고, 그늘에다가 두어야 할 화분도 있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주어야 할 화분, 물 주어야 할 화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물 주어야 할 화분도 있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알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설교, 본문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은혜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지 마라. 문제는 내게 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한 달란트가 됐든 두 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물에 물을 차고 퍼서 써야 한다는 거 아시죠? 자꾸 퍼서 길러내면 점점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을 길러 올리지 않으면 그 우물은 못 쓰게 되고 썩어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사 중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6절에 말하고, 7절에는요 두 가지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고 말하고, 8절에는요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해보세요. 주의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건강 있을 때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의 사역하면서 내가 언제 은퇴할지 금방 하겠지만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락할 때까지는 해야지. 아멘. 왜?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이거지요. 이웃을 돕게 되니 감사하다. 그래서 6절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은사는 뭘 말하느냐?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뭐라고 한다?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고, 더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건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들 섬기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로지 끝까지 섬기라는 거지. 얼마나 지나서 섭섭하다고 마음 안 든다고 생각이 달라져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7절에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친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있는 진리를 설명,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진리, 그걸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원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생선을 조리합니다. 양념을 해가지고 불 위에다가 조리합니다. 센 불로 해야 돼요? 약한 불로 해야 돼요? 최숙희 원사님, 센 불로 해야 돼요? 약한 불로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생선 요리 안 하세요? 아주 약하고 약한 성냥불같이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미급한 아낙네는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왜 빨리 안 익지? 센 불로. 그러면 나중에는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그 생선이 원형이 있다 없다? 없어져.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은사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르치지 말고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진리를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창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8절 이로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로하는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이로할 때 상대방에게 힘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울리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분 위로한다고 갔는데, 아니 권사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수술 받았다며요. 아니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수술 안 받는데 왜 세 번씩이나 수술 받아요? 회개하세요. 위로가 되겠어요? 울겠어요? 엉엉 우니 주체할 수가 없이 우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죠. 신방 가지 말아야죠. 그럴 말하려면. 요즘 엽기서가 그게 나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욥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 이 고통의 무게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죠. 거기에 왜 동참해주지 않고 말만 하냐 이거죠.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야, 성도들에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동참해주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서로 고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8절에 또 그 다음은요, 무슨 은사요? 구제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실함.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번에 옷 살 나누기 여러 가지 가서 가난한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야 참 아까 옷 모아놓은 거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20kg 넘으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하면은 내가 왔다 그러면 한 200m 불 서 있다. 그러니까 무거워도 갖고 가요. 아이들이 과자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고 그냥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너무너무 성실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더 성실하게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이 긍휼에 있어서는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지 사람 보고 하나요? 이번 쌀나누기에 동참하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